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마다 우리가 듣는 말이지만 여러분은 들음과 동시에 또 의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한 번도 내 육신으로 본 일이 없고 내 입술로 그분과 대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제, 교류가 육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본자들의 기록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500여 형제들이 그분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한번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그런다면 대충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고자 하는 말씀이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혹시 여러분 일기를 쓰십니까? 이제 믿는 분들 가운데 또 우리 일목장에서는 영성일기를 쓴다고 그러는데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날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기를 쓰지 않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날씨는 어땠는지 불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날 있었어. 그때 있었던 것 같아. 아니면 일주일 전쯤, 한 달 전쯤 이렇게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다라고 사흘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아니라 사흘째 되던 날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날을 기록하고 있고요. 1장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29절과 35절과 43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틀날 그럽니다. 이튿날 이런 말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세례 요한의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 세 번을 말을 하면서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실제 우리가 사람의 기록이 언제 무슨 요일에 기록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들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다. 그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때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말씀하세요. 때. 이런 때가 오리라. 이런 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시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무슨 의미로? 내 때? 결국 예수님의 때 아닙니까? 사람의 때, 사람이 계획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시냐면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장소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때가 무슨 때일까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풍습들을 이해해야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남녀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풍습을 보면 그 풍습 가운데 이미 가정과 가정이, 즉 남자 집과 여자 집이 이렇게 결혼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조를 합니다. 약조를 하게 되면 이 남편 집에서 그 남편이 그 지참금을 가지고 그 여자 집에, 아내 될 집에 지참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지참금을 주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10고드란트를 받았더라. 그런데 한 고드란트를 잃어버림으로 그 한 고드란트를 막 찾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 될 자가 자기에게 지참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 지참금을 다시 남편 될 자가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남편 집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 막 불등을 켜고 가정 안에 있는 이 가구들을 다 치우고 그 한 고드란트 잃어버린 것을 찾죠. 그것을 찾는데 그렇게 지참금을 주고 남편은 남자 집으로 갑니다. 남자 집으로 가서 뭘 하냐면 이제 아내가 될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 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아내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니 그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처를 다 마련하면 다시 남편이 어느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거처가 언제 마련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5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운 5처녀가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요. 여하튼 그렇게 남편이 거처를 마련하고 나면 여자 집으로 갑니다. 여자 집으로 가서 그 여자와 함께 거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자기 남자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 있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살펴보면 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세전부터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자라고 약조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에베소서 1장 4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뜻이,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인간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나의 남편 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나의 남편 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그 남편이 아내 집에 갔을 때 무엇을 준다고요? 지참금을 준다고요. 약조금을 준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 지참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 나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내 상황이 그 한 여자라고 10고드란트를 받은 그 여자의 모습처럼 그 여자는 어느 집에 살든 아니면 거처가 누추하든 아니면 부유한 집에 살든 그 여자가 높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어떤 재력이나 지식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 여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 피인 것입니다. 신부가 되어야 될 영혼은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깊숙이 새기고 있어야 될 건 예수께서 나의 신랑이 나에게 준 것은 이 땅에 큰 집이 아니라 큰 차가 아니라 어떤 능력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와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신랑이 나에게 오셔서 재림하셔서 나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내 영혼에 예수 피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만을 잘 가지고 있으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셨을 때 내가 그 피로, 그 예수의 보혈로 내가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공중에 첫째 부활하여 무엇이 이루어지지요?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지금 이 땅에 이 갈릴리 가버나움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혼인잔치는 이 세상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막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 혼인잔치가 벌어졌지만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자기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때는 언제예요? 이 세상이 다 불살라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첫째 부활하여 그 공중에서 만났을 때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영원한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한 거예요.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3절을 한번 보십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삶이 항상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풍성하게 부유하게 막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빈곤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재간이나 그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연회장들이나 아니면 신랑이나 신부나 그 안에 혼인잔치에 참여했었던 자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 안에 포도주를 채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나도 너도 우리도 남편도 아내도 내 자녀도 부모도 그 포도주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이 세상에 막 기쁜 일이 있어요. 좋은 일들이 있어요.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쁜 일이 있어. 우리 집안에 막 이렇게 혼인잔치 막 내 자식 녀석이 이제 장성하여 혼인잔치를 벌여. 그렇게 결혼식을 벌이고 있는데 그 결혼식을 치르려고 그랬더니 나에게 포도주가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내 자식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내 자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 자식도 그것을 마련할 수도 없고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존재로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이 없는데 마리아가 이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매몰차게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매몰차게 대합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대한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매몰찬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인들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남편, 아내, 자식들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은 그 하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이 하실 말씀이 있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을 때, 상황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유일한 태도는 무슨 것이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려라. 하박국의 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성루에 올라갔어요. 파수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파수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군과 적군을 다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지금 이 하박국이 언제 선지자냐면, 이 아수르가 침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침공을 받고 성전이 회파되고 자기의 제단들이 회파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하는 곳에 올라갔더니, 파수하는 곳에 그 기능이 무슨 말이냐면,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 아군들은 잘 깨어서 적이 침략하는 것을 살피고 깨어있는지, 그것을 동태를 살피는 곳이 바로 성루예요. 파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와치타워라고 그럽니다. 와치, 보는 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곳. 그 보는 곳에서 지금 이 하박국은 적의 동태가 어떤지, 아니면 아군의 동태가 어떤지, 저 집 살림이 어떤지, 저 교회가 어떤지, 우리 교회가 어떤지, 어떤 상황들, 보여지는 육체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라는 거야.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포도주가 없으면 좀 어떤 집에 포도주가 있지 않을까? 어떤 집에 포도주가 남았다라고 하진 않았을까? 거기 가서 한번 빌려보자. 거기 가서 한번 부탁이라도 해보자. 그렇게 사람의 방법,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들을 살피며 그것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아무리 이스라엘이 회파가 되고 무너지고 멸망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있어도, 나는 오늘 그 성루에 올라가,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며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고.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해석이 들어가요.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의 지식이 들어가고 자기의 경험이 들어가요. 늘상 말을 하지만, 늘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 네 감정대로 살지 마, 네 지식대로 살지 마, 네 경험대로 살지 마.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의 높아진 지식과 이론을 파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것이, 무너뜨려야 될 것이 그 높아진 자기 이론, 지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누누이 봅니다.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자기 감정 때문에. 요나가, 특별히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야, 너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저들을 회개하라고 말을 해라.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마치 자기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침략국에 불과해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개하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들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감정이 상한 거죠. 우리가 위안부 문제들이나 아니면 일제가 침략하여서 이렇게 우리 한국 땅을 다 짓밟아버린 그런 뉴스들, 그런 문제들을 다룰 때 그들이 미안하고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는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노릇을 했고,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도 하고 싶어서 위안부 문제에 침략했고 그와 같이 다가왔고 돈 벌라고 그렇게 다가온 문제들을 그렇게 바꿔서 역설적으로 말을 했을 때 한국민이 갖는 것은 대단한 불쾌감입니다. 이 안에 대단한 불쾌감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마치 그 요나 선지자는 그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다른 길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잠깐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울왕이 결국은 패망하고 사울왕이 그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론 때문이거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네가 이기면 다 멸망시키고 아무것도 남기고 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또 사울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가지고 가서 그와 같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기 이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에게 했었던 말씀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아무런 제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네 이론대로 살지 말고 네 지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한테 한 말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이론, 자기 경험들 자꾸 이 안에서 올라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죽여야 될 것은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그 말이 너희는 오직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들리면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완전히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미쳐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미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그 목표에 미쳐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미친 게 어떤 말씀 같습니까? 뭐가 미쳤다라고 그럽니까? 바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술 드셔보셨지요? 술을 먹으면 한 잔, 두 잔, 석 잔 지금 막 침을 꼴깍 막 삼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침 꼴깍 삼키면 안 됩니다.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메스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스토. 근데 이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술이 취해갖고 막 인사불성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을 하고 하는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득 찼다, 채워졌다, 막 깊이 막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그것이 너무나 채워졌, 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70대 되신 것 같아요. 70대 되신 목사님이 자기가 5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50년 동안 목회를 이제 다 은퇴를 하시고 자기 후배 목회자들, 장로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앞에다가 세워놓고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가 후회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대단히 이성적이었습니다. 나는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할 때 나는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세우면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획 세운 대로 해야지 계획 세우지 않고 다른 데로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목회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비록 기도를 하고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다 중간쯤 가다가 성령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하고 성령께서 다른 길로 이렇게 막 해주실 때 그것보다는 성령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계획대로 가자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든 지식을 다 투자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내 안에 막 하나님께서 막 가득 차갖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들, 감동들이 가득 차갖고 해야 되는데 내 계획들, 내 논리들, 내 지식들로만 계속 채우다 보니까 내가 성령으로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막 미쳐갖고 목회를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봐도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에게 완전히 미쳐서 자기의 삶들을, 사역들을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 사도도 역시나 자기의 삶들, 자기의 마음들, 생각들이 예수께 완전히 미쳐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후배 목회자들 앞에서 나는 후회합니다. 그냥 내 지식대로 내 계획을 쫓아서 목회하며 평생 50년생을 이렇게 산 것이 나는 후회스럽습니다. 후배 목사님들,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영적 지도자들 제발 미치시기를 바라십시오. 정말 영적으로, 정말 성령으로 미쳐버리십시오. 이 말씀은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술을 취하면 인사불성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전날에 이 사람과 만났고 얘기하고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응? 여기서 성령께서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술, 이 땅의 술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술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헌술이 아니라 내 안에 새술을 부어주세요. 새술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술을 마시면 흥건히 취해갖고 막 자기의 어떤 기분과 막 기쁨들이 막 이렇게 발산되어집니다. 무뚝뚝한 사람도 말도 안 했었던 사람도 술만 취하면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뭔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런데 우리는 진정 새술이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헌술 마시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자기의 즐거움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술에 취하여 성령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발산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발산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취하였다,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어떻게 채워졌을까? 어떠한 채워짐이 있을까라고 성경에 찾아보니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채워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채워짐을 말을 했을 때
메스토하는 그 삶이 5장 5절에서 말을 합니다.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영적 생활의, 영적 전쟁의, 영적 충돌의, 마음의 상함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세술에 취하여 내 감정, 내 지식, 내 이론, 내 경험이 나오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나오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이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이유, 죄인들 영원히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불평불만 쏟아내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단 인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피를 쏟기까지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반 동안 물과 피를 쏟으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몰았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며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님, 오늘은 내게 부어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소서. 가득 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차게 하셔서 내가 이기게 하소서. 이 말씀을요, 동일하게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 아니거든요.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아비의 어떤 어미의 자식들의 그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그 나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영상 한 3분, 4분짜리 이렇게 설교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른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본 것이 있었는데, 브랜든이라고 하는 3살짜리 아이가 있었대요. 그 아이가 있었는데 자기 아빠는 이게 그 녀석이 옆에서 지켜봤더니 아빠는 뭘 좋아하냐면 이 초콜릿과 우유를 같이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테이블에 앉아서 초콜릿을 혼자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이 우유를 갖다 주면 초콜릿과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부엌에 갔대요. 그 부엌에 가서 이제 컵을 꺼내야 되니까, 근데 그 컵이 이 싱크대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찬장 위쪽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 녀석이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의자를 갖다가 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찬장문을 열고 거기에서 컵을 꺼내고 이렇게 아빠에게 우유를 주려고 그랬는데, 키가 작으니까 이 손을 이렇게 컵을 이렇게 만지작 거리다가 옆에 있는 그릇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깨지고 그 찬장문은 열리고, 그런데도 아빠에게 내가 우유를 줘야지, 그 생각 때문에 다시 또 내려와 갖고 냉장고에 있는 그 우유를 꺼내 갖고 다시 이게 그 컵에 붓더래요. 근데 이제 손이 작으니까, 우유병은 크고 손이 작으니까 이거를 부으면서 덜덜덜 떨다가 이 컵 밖으로 우유가 다 쏟아진 거죠. 여하튼 그렇게 컵 밖으로 다 우유가 떨어졌어도 그 컵을 붙잡고 이제 아빠가 좋아하겠다, 맛있게 먹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그렇게 아빠 그러면서 우유도 드세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막 아장아장 거리다가 그만 미끄러져 갖고 그 아빠한테 그 우유를 다 와이셔츠에 쏟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빠가 뒤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야! 뭐 하는 거야? 이놈의 자식아! 막 이러시,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근데 그 아빠는 그렇게 막 이게 뭐 와이셔츠도 젖었고 얼굴도 젖었고 온 바닥에는 우유가 잔뜩이고 냉장고 문은 열렸고 찬장 문은 열렸고 그 찬장에서 떨어진 그릇들은 깨져갖고 막 위험하고 그런 상황들이 막 널브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제서야 자기가 뭘 했는지 이렇게 보더래요. 그랬더니 완전 집안이 난장판이 된 거야. 자기는 아빠에게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온 방안이 이 부엌이 쑥대밭이 된 거야. 그래갖고 막 이게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빠가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안아주더라는 거야. 아, 그거를 보면서 막 이렇게 이 안에서 주님 뭡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 모습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야 조야만 떠거지 야 이놈의 자식아 막 이럴 것 같은데 그 아빠는 그것을 실수하는 것도 지켜보고 있고 깨진 것도 지켜보고 있고 그렇게 실수하고 너저분하게 만들고 있는 자기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끝까지 지켜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 내 자식이 와갖고 막 내 얼굴에다가 막 우유를 막 쏟아버리고 내 옷에다 쏟아버리면 어이구 이 등신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빠는 괜찮아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안아주는 그 영상 한 3분짜리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막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야, 나는 목사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목회하는 놈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놈인데 그렇게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놈인데 내 삶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내 모습은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데 그 아빠의 모습은 야 이렇게 되네. 그것을 보면서 잠시 잠깐 막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막 괴롭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내 모습으로 정말 바닥나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바닥난 그런 실체를 오늘 새술에 취하게 하리라. 새술을 가득 부어주리라. 뭘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죠. 어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갑바도기아에서 정말 본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들었을 때 그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새술을 가득 부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들이 취해갖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지고 판단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새술을 가득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삶을 일으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 오늘도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셨으니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신랑도 있고요, 신부도 있고요, 연회장도 있고요, 마리아도 있고요, 하인들도 있고요. 그 안에 초청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보면 이 항아리 몇 개가 나옵니까? 6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정결 예식을 위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예식을 위한. 그래서 율법에서 구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먼지를 묻히고 아니면 부정한 모습으로 오기에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고 있다가 그들이 집 안에 들어오면 씻겨주는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물이 이제 거의 바닥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준비했었던 물도 바닥났어요. 포도주도 다 바닥났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대충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몇 명쯤 오겠다 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공간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회장이 준비한 예상했었던 인원보다 환경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포도주가 다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준비한 물도 사람이 준비한 포도주도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렇게 바닥났었던 그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이것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채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이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이것을 채웠더니 물이 무엇으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해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요. 저거는 마음에 드니까 저거는 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지요.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움직여버렸으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내가 했는지를 분간을 못해요. 그렇게 하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렇게 연회장에게 갔을 때 연회장이 하는 말이요 무엇입니까? 먹어봤더니 그 사람이 준비했었던 그 포도주보다 어때요? 더 좋은 거예요. 사람이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물이라고 하는 그 환경, 나는 물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물을 포도주게 변하게 하심으로 사람이 준비한 물보다 사람이 준비한 그 포도주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그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유대 땅은 좋은 것을 먼저 내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으면 그 먼저 포도주 좋은 것을 내고 그들이 다 취하고 나면 그제서야 그 별 이렇게 상품이 아닌 상급에 있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중급 하급에 있는 그 포도주를 갖다 준다는 거죠. 인생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 헌신 예배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년, 7년, 10년째 되는 해에는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준비하려 그럽니다. 올해가 3년째고 7년째 되는 해에 그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대한 완전수를 하나님께서 주게 하시고 10이라고 하는 그 십자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완전하기 때문에 3년, 7년, 10년이라고 하는 그 해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해 3년째 되는 해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그 주보에 부제로 나와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제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헌신이 되자. 그리고 헌신할 때 2번째가 무엇이냐면 정말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되자. 부제 2가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나갔지만 이 부제 1번과 2번 가운데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되지 아니하면
봉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달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밑빠진 독에 있는 그 재력이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물질, 그런 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지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헌신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또한 그렇게 드려질 때 마음이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지는 헌신이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이 무슨 헌신 예배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뽑아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세수를 가득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한 그 포도주 다 떨어지고 사람이 준비했었던 그 물 다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야, 너희들은 우리 이스라엘 풍습에는 좋은 것을 먼저 내고 그 점에서 낮은 것을 내는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구나, 이런 말씀을 그 연회장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포도주가 다 밑바닥이 떨어지고 물이 다 떨어졌죠. 하나님 앞에 어떠하게 나아갈 모양이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예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기도응답 주시죠. 이 땅의 것 가운데 그냥 일부를 우리에게 육신의 모양의 것들을 기도응답으로 해주십니다. 그러나 아까도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될 그 거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완벽하겠습니까? 그 완벽한 하나님의 때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우리의 거처가 다 말아야 되는 그 때까지,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다.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다리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물이 오늘도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나의 물, 나의 포도주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는 예비할 수 없었는데, 나는 준비할 수 없었는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세수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메토스를 내 안에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채워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영과 혼과 육신의 범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와 같이 헌신 예배를 또한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빠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보면서 괴로웠다고요. 나는 왜? 내 삶은 왜? 내 입술은 왜? 내 행동은 왜? 그러나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 부음받았다고요. 가득 채워주시겠다고요. 그 가득 채워주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때를 기다립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중간 채우는 거 아니라, 밑바닥만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수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주님 오늘도 내 삶에 부어주셔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갈망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내가 발산되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발산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는 빈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빈 항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무것도 없는 물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내 영혼에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내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음받아서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게 부어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